또 말씀을 듣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친정집에 왔어요. 이 친정집에 가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의 친정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친정집에 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덕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덕의 인생이 이 무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에게 따져묻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네, 우리는 복덕입니다.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명제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명제입니다. 저는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 복음 명제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의 열매들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왜 과거에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 이유를 가르쳐주면서 핵심 단어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그 핵심 단어는 따랐더니 라는 단어입니다. 따랐다. 2절과 3절 말씀, 이 따랐다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따랐다라는 말씀이 세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무엇을 따랐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무엇을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3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망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미국에서요, 이 두 개 주에 걸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유진 변호사님이신데요, 두 개 주에 걸쳐서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다는 것은 두 개의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 자체가 법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 그 땅덩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한계주가 더 넓으니 어떻게 보면 이 두 개의 나라에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을 써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유재석 씨 아시죠? 이 유재석 씨가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요.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물어요. 유키? 퀴즈를 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편이 yes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퀴즈를 내고 또 상품을 받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우리 김유진 변호사님이 패널로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더 유명세를 타게 된 것도 같아요. 얼마 전에 이분이 신앙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김유진 변호사님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유퀴즈에 나왔던 그때 하셨던 말씀하고 간증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에요. 마음의 외로움입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어린 나이에 뉴질랜드에 가서 유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외로움에 직면하며 그 외로움과 투철한 싸움, 그 고단한 싸움을 했던 그 시간들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김유진 변호사님은요 20대가 되어서 복음을 경험할 때까지 이 외로움의 문제와 처절하게 싸우셨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보호자로 계셨던 전도사님을 기쁘시게 하야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뭐 하면 기쁘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변호사님 보니까요 지금도 체구가 작습니다. 그리고 여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고 예장한 여자아이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얼마나 많은 사랑들을 받았겠습니까? 예쁘다 예쁘다 얼마나 많은 칭찬들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여전히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데도 마음이 공허하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시험이 되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외로운데 나도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은 더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은혜와 함께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은혜 체험으로부터 김유진 변호사님은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혼자 있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이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누가 뭘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래 나도 그게 좋아. 누가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 하면 그래 나도 너 때문에 그 대학에 가고 싶어 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딱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는 제 아들놈이 그렇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였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부럽다. 부러워. 야,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근데 아들이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뭐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냐고 저한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게 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 형님 친구예요.
형님 친구가 교회에 전도를 해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동현아, 잘했다, 반가워 하면서 다 안아주는데 그 폼이 그렇게 따뜻해요. 그냥 포근하면서 이런 게 사랑인가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 이 교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으로 많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막 우리가 다 커서 안아주는 거를 좀 그럴 수 있지만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해 주세요. 왜냐면 저는 이 선생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대면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치여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대면을 했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 고양동산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수련회를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알기 전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꿈이 있었거든요. 이 꿈은 대박 큰 사기꾼이 되는 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꿈을 갖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수사반장이에요. 이 수사반장을 보는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이 대박 큰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꿈을 꿨어요.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이 공항에서 잡혔거든요. 공항에서 잡혔지만 나는 공항만 잘 빠져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를 위한 행복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다가 그렇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저는 그게 생생히 기억이 나요. 왜 그 조그만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제가요, 제 얼굴을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서 카톡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꺼내서 보는데 그 카톡에 올려진 사진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 받기 전이니까 좀 세상에 쪄들어 있었겠죠. 뭔가 좀 눌려있는 모습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랬거나 저랬거나 그 애띤 얼굴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애띤 얼굴, 그 착한 얼굴을 하고 마음에는 사악한 꿈을 꾸고 있었을까? 자기 처지를 보니까 아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방법 외에는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어린 소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자기 행복을 갖고 싶었던 겁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으니까 남의 희망이라도 훔쳐오고 싶었던 거죠. 행복하지 못하니까 남의 행복이라도 뺏어오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는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이러한 영적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유준 변호사님에게는 외로움의 문제였어요. 제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저에게는 절망의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중심에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람 때문에 두렵고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하고 나면 그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그 관심이 옮겨지고 나면 그 다음은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죠. 김유진 변호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될 때는 그렇게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더니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으로 바뀌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용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참된 기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고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젖어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된 거지? 라는 그 비교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건 육체의 욕심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훔쳐오려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세력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치 사악한 꿈을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아 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속일 수 없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쫓아 지금 이 삶을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마 자기 자신은 알고 있을걸요. 또한 속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향동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나? 여러분은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셨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죽음은 이것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악한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죽은 인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단순하게 생명을 얻는 것, 이 사망이 다시 살려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답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서 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범 답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생명이란 무엇이냐, 이 생명의 삶,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오늘 그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어떻게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거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무덤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일으키셨다, 올라가셨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로 저 하늘을 올라가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마에 오시는 그날 우리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 하늘로 불려 올라간다. 저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휴거죠, 휴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재미가 있냐면 시제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제가 파괴되어져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라는 이 사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미래 아닙니까?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과거 시절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일으키셨고 너희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죽음을 경험한 신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이 육신을 떠나 영의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영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죽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으로 입성하여 들어갔다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의 핵심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럼 얻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고 어떻게 우리가 올려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겠느냐?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은혜다라는 이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미 선물이 주어졌는데 선물 앞에 당당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됩니다. 거저 받을 수 없으니 자신도 합당한 노력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저 받을 수 없으니 합당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이가 아빠의 구두를 닦아서 뭔가 용돈을 받고 그래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같은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묻힌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그것이 울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투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앞에 인간이 한없이 작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구원 앞에 쓸데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구원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도 우리의 본성은 죽었던 과거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자꾸만 사망, 죽음의 길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얻고도 사망으로 돌아갑니까? 왜 생명을 얻고도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럼 죄로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죄에 빠진가? 보통 죄는요, 유혹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유혹의 형태로 다가와서 죄는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거짓된 약속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죄악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거짓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속삭여주죠. 저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죄의 유혹은 예수보다도 더 달콤하고 죄의 유혹은 예수보다도 더 만족되어지고 죄의 유혹은 예수보다 우리가 더 즐거워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죄의 낙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죄의 쾌락, 죄의 향락. 죄가 가진 본성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죄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우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죄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잠깐. 그러나 죄는 자신의 모양을 감추고 나갑니다. 더 길 것이다. 더 친할 것이다. 더 좋을 것이다. 더 만족되어질 것이다. 그 거짓된 약속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죄악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 의미 있는 경고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악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결심과 의지력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맞지만 또한 우리로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의지력으로 이겨낸 모든 죄악으로 인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일곱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 이 죄악을 이겨내려는 우리의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죄악을 이겨내고 나면 그 다음 찾아오는 또 다른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걸 무엇입니까? 자기 이해.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이겨냈다. 라는 그 교만, 그 자기 의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다만 1마리아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의가 샘솟습니다. 나는 이래서 구원받기에 당당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청년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다 따랐고 주의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의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교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반의 일들이라도 있다면 구원 앞에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앞에 자랑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생명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손에 이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생명이 우리 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이처럼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까? 저는 선물은 받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선물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줘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물의 의미는 받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있다고요. 아들과 함께 아이들 노는 장난감이 있잖아요. 이 장난감 중에 레고라고 있습니다. 이 레고라고 있는데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그 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레고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레고를 가지고 노니까 공부도 잘하고 인류대에 들어갔다 해서 레고를 가지고 놀면 또 공부를 잘할 것 같고 레고를 가지고 놀면 인류대에 들어갈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빠로서 뭐 그런 기대되는 마음. 그래서 아들에게 왔습니다. 아들, 야, 너도 다 컸는데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는 이제 사치야. 그건 사치야. 다만 레고는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레고만 가지고 놀아라.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마치고 마트로 나갔습니다. 마트로 나가서 이 레고를 구경을 했어요. 애들 장난감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래서 아들하고 가격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들 인터넷 보고 제일 싼 데 찾아가보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나가보고 설날 때 나가보고 5월에 나가보고 가서 구경을 하고 돌아오기를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들한테 장난감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 돌아오고 갔다 돌아오고 한 거 아니에요.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사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몇 번을 생각해서 정말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자기에게는 조금 검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이 큰 넓은 마음을 조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역시 애들은 배우는 걸 싫어요. 저보고 이제 구경 가기 싫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물이 그런 거예요. 주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또 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받는 사람 아니에요. 주는 사람에게서 그 의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데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선한 일은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족이 이 생명의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 친구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너를 통해서 너의 이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 이를 위해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육적인 생각과 우리 과거의 모든 생각들, 그 삶의 이 습관과 버릇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하루아침에 변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모습, 그 발자취를 묵상하면서 따라가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그의 내면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회 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들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들여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선택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질문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짜증을 내실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이 상황에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하고 말씀을 하실까?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만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선물을 주셨죠. 우리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선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게서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생명잔치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욕심이 아니요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요 하나님 공중의 권세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복음의 하나님 은혜들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강구할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거룩한 복음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따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생명같이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세상에 악한 그들을 쫓아나가지 않으려 원합니다. 우리 악한 놈들을 끊어버리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사기 우리 이렇게 육신들을 끊어버리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사기를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니 때 하나님 주님 앞에 감격의 은혜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값없는 은혜에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일들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이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기에 오늘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 성품을 품받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돌아가는 발걸음